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갖다가 보는 교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공통된 고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뭐냐면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고민들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관심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그 설교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소원하고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 관심과 고민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광주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애를 써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잘 모르겠다. 교회 다닌 지 벌써 40년이 훌쩍 넘어갔는데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잘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구나 깨닫고 다짐하고 소원으로 품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글로 적어서 보냈는데 그것이 정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경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보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아멘하고 기도의 제목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왜 보냈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삶을 살아야 할지를 기록해서 보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성도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읽고 또 기도의 제목 삼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용기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특징, 믿습니다라는 특징,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특징 다 좋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워 라고 하는 특징,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라고 하는 이런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1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며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또 이런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신,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의 어떤 고백과 느낌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의 어떤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가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막 넘치는 확신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과 확신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솔직히 말해서 평균 이하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을 보면 평균 이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아멘.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아멘.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성도의 특징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평화롭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섬김과 나눔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많아서 헌금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넉넉해가지고 선교한다고 또 구제한다고 뭐 이러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찬송과 감사와 기도 때문에 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숫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아멘.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고 왠지 모르게 즐거움이 있고 왠지 모르게 든든함이 있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정배 집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셨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두려운 게 나 이거 크게 다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두려움. 나 지금 쓰러지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이쁜 권사님은 어떡하나? 이 철없는 우리 아들 딸은 어떡하나? 아마 이 고민 때문에 더 아프고 더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의 무게거든요, 그게. 우리 저 권사님들은 안 그러실까요? 나 쓰러지면 이 못난 남편이고 어떡하나? 밥도 못 해 먹을 건데.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게는 다 다르지만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도 확신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루하루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을 더 기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은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질문하셔야죠. 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 말씀 보니까 기다림을 위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드리면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를 정돈할 수 있고 신부와 같이 단장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아멘. 너희가 가는 것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우리를 맞아러 오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아멘. 그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뭘 보았다, 뭘 들었다, 뭘 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좀 성도의 특징을 좀 만들고 그 특징으로 믿음에 서서 기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굳게 서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만나러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그냥 많이 왔어요. 첫 번째 11월 달에 눈이 올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날보다 1시간씩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학교 출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이 눈을 정리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날보다 1시간이나 일찍 출발했는데 도착한 건 1시간 반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아름답게 왔는데도 아름답다, 좋다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12월 달 언젠가 눈이 한 번 이렇게 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눈이 참 이쁘다. 저 눈을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주님 오시는 날보다 더 빠르게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 할렐루야. 아멘. 그때 부끄럽지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위하여서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6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불의한 자, 다시요,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게 하여서 성도의 특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죠. 성도 각자의 문제이기도 한 것들이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성도 각자의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문제들이 있었대요. 분쟁, 나는 개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음행이 있었대요. 다툼이 있었대, 성도들 간에.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는 결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런.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니 먹지 말아야 되니. 또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저런 은사가 있어 내가 최고야 뭐 이렇겠죠. 또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성찬을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상처받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쟁들을 쭉 말씀하면서 이 분쟁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쟁과 이런 문제들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상처받았네, 저 사람이 밉네 뭐 이러지 마시고 해결하시고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겸손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사랑의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기 잘난 척하네. 아이 꼴 보기 싫네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참 언제나 주님 닮을까 하고 안타깝게 하나님 저 성도도 주님 닮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품고 기도하는 정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셔야겠죠?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전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못났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잘났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눈이 나는 보니까 귀하고 너는 그냥 흙길 더러운데 걸어다니고 만지고 하는 손이고 발이니까 너는 덜 귀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다 귀하잖아요. 눈도 귀하고 손도 귀하고 발도 귀하고 다 귀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못났어도 또 부족해도 같은 지체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는 말씀. 이것만 생각해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장 3절 말씀 보니까 서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씀도 있었지만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서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무가 뭘까요? 사랑해야 될 의무, 섬겨야 될 의무, 나보다 낮게 높여야 될 의무, 기도해줘야 될 의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의무를 다 못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제가 잘못했네 얘가 잘못했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에는 어른이 없니? 뭔가 말씀을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어른이 그렇게도 없니? 그 문제를 갖다 꼭 세상 법정에 가지고 불신자들 앞에 가서 떠들어대고 판결을 받아야 되겠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좀 참고 불의를 당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면 좀 참고 불의를 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향 산천 지키는 것은 못난 나무가 지킨대요. 잘난 것들은 다 잘려가지고 왕궁 지러 가고 다리 지러 가고 집 지러 가고 못난 것들만 고향 산천 지킨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못난 성도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참고 불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교회를 지켜내며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실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못나고 어려운 성도들도 나의 지체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전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게 해주시고 차라리 불의한 일이 있으면 참고 당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성도가 내가 뭔가 하지 않아서 생기는데 그 해야 될 것이 뭔데요? 10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덕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박경원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남의 유익을 보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한 가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걸 안 했대요.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휴지를 하나 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성도에게 뭐 라면 한번 사주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다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나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학교에 출근하면 일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아침부터 숙직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허리를 쭉 펴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학교에 가면은 그 제가 이렇게 가지고 노는 악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트럼펫도 있고 이 우크렐레도 있고 또 플룻도 있고 뭐 이렇게 악기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그러긴 하지만 저 사람은 일을 안 해.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다 해내니까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알거든요. 저 사람은 광주 새순교회 목사님이셔.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설 주무관들 일 안 해가지고 죽겠다, 막, 저 꼴보기 싫어서 미치겠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그 얘기를 꼭 내 앞에서 한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 일을 하면서 일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못 한다는 소리를 듣고, 꼴보기 싫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에게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직장을 가게 되면 최소한 30분 전, 40분 전에 출근해서 불도 켜놓고 커피물도 끓여놓고 뭐 이렇게 일할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그러시나 봐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그게 우리 마음에 그냥 기본처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들의 그 중심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말씀이 이렇게 들리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멘 해야 돼요. 다시요.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르침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강주 새순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4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걸 안 했대요. 뭐냐면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품위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강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다운 성도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장로인데도 말하는데 품위가 없고 행동하는데 질서도 없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요만한 애대로 팍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삐졌니 만내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품이 없는 사람. 아유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원래 그러더라도 바꿔가지고 예수님 성격 돼야죠. 할렐루야. 난 뒤끝 없어요. 뒤끝 없으면 뭐해? 이미 상처 다 줬는데.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하는데도 품이 있고 행동하는데도 품위가 있고 교회에서 뭘 하더라도 서로 질서 있게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하여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성도 되어져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성도의 특징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향기와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내고 정돈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